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40페이지고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생명의 삶 40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품꾼들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삭슬 줍니다. 먼저 온 이들이 원망하자 주인은 이렇게 주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 합니다.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절 1절을 보겠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무슨 비유냐면 예수님이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중요합니다. 집주인.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죠. 자, 주어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집주인입니다. 일꾼들이 중심이 아니라 집주인, 다시 말하면 비유라고 했죠.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뒤에 잠시 나겠지만 여기서 집주인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품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주인이 품꾼을 고용한 시간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나오는데 제1시, 2시 이런 시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 개념이랑 시간 그 단위랑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자,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시간을 치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입니다. 그래서 일시가 우리나라로 치면 아침 6시가 제1시입니다.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했는데 숫자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게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6시가 이른 아침, 제1시를 이른 아침이라고 말했던 걸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제3시라고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지금 여기 제3시에다가 항상 6을 더하면 됩니다. 자, 3에다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죠. 그래서 제가 화면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9시입니다. 아침 9시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제6시가 나오죠. 자, 좀 전에 이스라엘 시간 개념은 여기다가 몇을 더하라고요? 6을 더하면 되겠죠. 6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그러니까 이거는 정오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제9시. 자, 9에다 6을 더하면 15죠.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쓴 일꾼은 몇 시에 썼냐면 제11시. 자, 11에다가 6을 더하면 17이죠. 그러면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쓴 고용한 시간들을 보십시오. 아침 새벽 6시, 그 다음은 아침 9시, 그 다음 정오 12시, 그 다음은 오후 3시, 맨 마지막이 오후 5시.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침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제11시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은 임금을 6시에 줍니다. 오후 6시에 주는데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만 일한 거죠. 아침에 맨 처음 고용된 사람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했는데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은 단 1시간만 일한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일꾼들이 일한 시간표입니다. 자, 그런데 2절과 4절에 보면 지금 이 일꾼들을 고용할 때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품삯이 나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시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일당입니다. 그 당시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품꾼들과 얼마씩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품꾼들 일한 고용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6시,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 이 품꾼들에게 모두 얼마씩 준다고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그냥 다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렇죠? 또 하나 4절에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명확한 단위는 안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히 많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품삯을 계산합니다. 8절에 보면 품삯을 계산하는데 나눠주자 12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원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몇 시간만 일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운 데서 일한 나는 왜 이들과 똑같이 주냐고 맨 마지막에 온 품꾼들이 주인에 대하여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먼저 온 품꾼들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왔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과 똑같은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죠. 그렇죠? 자, 이들의 불만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맞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왔으니까 가장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른 아침 아마도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6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맨 마지막 온 사람이 오후 5시. 자, 먼저 온 품꾼들의 불만은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겉으로 보기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품삯에 대한 주인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얼마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죠. 일한 시간대로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하루 일당을 준다고 했습니까?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인은 몇 시간을 일하든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준다고 그랬지 일한 시간만큼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자, 이 말 상당하게, 조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풍족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12시간을 일했건 1시간을 일했건 주인이 보기에 풍족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 오늘의 이 비유는 어떤 거냐면, 먼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 가르침입니다. 이 나오죠. 먼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는 교훈, 가르침입니다. 자, 보십시오. 품꾼들이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일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품꾼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까 그랬죠. 자, 이 비유는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품삯, 일꾼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품꾼들이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했다, 이것이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얼마만큼의 상급을 받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상급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줬느냐, 그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자, 오늘 품꾼들은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가게 된 겁니다. 천국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자, 내 노력과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품꾼들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일하게 된 것,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는데 왜 얘랑 나랑 똑같이 천국에 왔어요? 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은 누가 베풉니까? 하나님이 베푸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뼈 빠지도록 일했는데 탱자탱자 논 쟤하고 나 왜 같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 거죠, 품꾼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원에서 쓰임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포도원에서 쓰임받은 게 뭡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각자 받은 은사와 비전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한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배은 망덕이고 이것은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말을 하죠. 13절에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비유는 다시 말하지만 품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자, 내 것,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니들이 왜 더 많이 줬네, 더 조금 줬네, 니들이 왜 따지냐라고 이게 집주인이 반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이 보기엔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거사, 네가 나한테 따라올 것 같냐? 우린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된 자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교회에서 비판하고 따지는 겁니다.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춰야 됩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회장이 더 위대하고 회장도 못 해본 그냥 평신도는 별거 아니고, 임원했으니까 내가 더 중요하고 넌 임원도 안 해고 그냥 회원만 해봤지. 자, 이런 평가들, 이런 비교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 여러분이 속한 목장과 사역팀, 남녀 전도회,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천국은 집주인입니다. 품꾼들을 일을 시켜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따지기 쉽죠. 거듭말하지만 오늘은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시간, 이른 아침부터, 아침 6시부터 온 사람, 맨 마지막 저녁 5시에 온 사람, 일꾼들이 왜 똑같이 임금을 줍니까?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그 비유의 내용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를 아까 말한 여러분이 일하는 가정, 직장, 교회, 남녀 전도회, 목장, 이 모든 것, 사역팀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한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와 저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누리냐고 비교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를,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비전을 따라 일하는 우리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목장, 남녀 전도회, 사역팀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 같은 죄인이 의대 맞은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